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특히 1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자,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예배. 자, 여러분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구약 시대의 제사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 혹은 제물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어떤 가축들,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 제사할 때에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뭐 몸에 상처가 났다든지 아니면 다쳐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전다든지 뭐 눈에 어떤 하나 뭐 빠져버려서 눈이 하나 없는 그런 애꾸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축에 조그마한 상처나 흠이 없는 아주 온전하고 순전한 그야말로 흠과 점이 없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거룩하게 드려질 그 제사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예배가 또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뒤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소, 양, 염소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드려짐으로 거룩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거룩한 예배는 또 뭐냐? 바로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물을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제물. 예? 죽어야 되죠. 예.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게 제물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제물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일단 목을 탁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칼로 짐승의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뭐 다 이렇게 내장은 내장대로 모든 것들을 분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번제로, 뭐 혹은 뭐 거제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사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그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바울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당사자들인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온전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구약의 제물처럼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요, 바로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죽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는 죽는 것이다. 예. 다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그 가축들처럼 뭐 피를 흘리고 죽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마치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구약의 제물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나는 죽어 없는 존재와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포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어떤 본성이 살아있고 내 인간성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제물로서 죽어져야 할 제물로서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약시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구약의 가축들, 짐승들의 죽어진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제사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는 오늘 죽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물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거룩한 예배, 제물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는 훈련과 죽는 연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교자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늘 성경을 읽으셨고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라고 생각이 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재물인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하기를 재물 뭐라 그랬죠?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앞에 살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죽은 재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재물, 이게 도대체 뭐지? 살아있는데 죽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몸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제물인데 죽기는 죽는데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가져와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영혼과 반대되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의 바로 이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륵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사륵스와 소마입니다. 근데 사륵스는 항상 실제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고기 덩어리인 이 육체, 이 몸, 이것을 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마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말할 때에 그의 소마 그러면 그것은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것들, 전인격적인 하나의 인격체, 완성된 그 하나의 인격체를 이야기할 때에 이 몸,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만약에 이 말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고기를 의미한 정말 그야말로 물리적인 이 몸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면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막 자해하고 죽이고 피 흘려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런 의미로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린다. 그리고 그것이 죽어있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는 마치 내 자신이 죽는 것처럼 순교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물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어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우리의 전 인생 전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지만 죽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흠과 티가 없는 제물, 죽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전 인생의 삶을 통한 예배, 주일날 예배당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이것도 거룩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야 되겠지만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의 6일 동안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 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되어지고 또 예배부가 이런 예배를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앞장서서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예배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인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말이겠지요.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영적 예배, 우리 한글 성경에 영적 예배, 그러니까 뭐 신령한 예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로기코스라고 말합니다. 로기코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해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기초한, 말씀의 규범 속에 꼭 맞는 예배니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신령한 어떤 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규범으로 정해놓으신 예배의 규범에 맞고 합당한 그 말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예배가 이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한 예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어떤 그 규범에 딱 들어맞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다면 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바울은 2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2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거룩한 예배, 제물의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멜레온 아시지요? 카멜레온? 카멜레온의 특징이 뭡니까?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죠? 언제 변화시키죠? 자기에게 위협이 왔을 때에 주변의 환경의 색과 똑같은 색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빨간 어떤 물체들 속에 쌓여 있는데 어떤 위협이 생겼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몸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색깔을.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배워서 그것을 본을 받아서 따라가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동화되지 말라는, 동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똑같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에 빨간색이 있으면 자기 몸을 빨간색으로 바꾸어서 똑같아지고 파란색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바꾸어서 똑같아지는 것처럼 바로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떤 존재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이 세대는 바로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죄로 넘쳐나고 악과 죄와 사망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의 그런 조류, 흐름, 세상의 풍파, 세상의 주변 환경,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은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최고여서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갈 것처럼 여겨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없는 채 잘 되어져 살아가면서 이것이 다인 줄 알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흐름을 보고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똑같아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좀 되어봤으면 하는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 받는 그 뉘앙스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고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통되어지는 상식과 다른 것이 적용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크고 엄청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에 도태되고 내가 뒤처지고 손해보고 나는 바보가 되는 것처럼 비록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런 예배자가 되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과 같아지지 말아라. 세상과 같아져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중간에 있는 두 번째의 말씀을 오늘 또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마음 새롭게 함, 변화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하면 하트라고 하는 그 마음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말, 마음으로 번역된 이 말은 또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은 우리의 이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한번 또 바꾸어 본다면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이 정신,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잣대가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헬라어로 누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너희의 정신이, 너희의 그 마음이, 너희의 가치관과 너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새롭게 한다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기 새롭게 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다른 단어이지만 뜻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의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새 것, 그냥 더럽고 찢어지고 남루한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아주 새 옷을 입은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지요. 절대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중무라고 하는 이 첫 창조,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저는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중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그때 가서 또 막 빚으셔가지고는 저를 복제인간처럼 새롭게 또 하나를 뭔가 딱 만들어서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도 대답할 가치도 없으시니까 다들 그냥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외형적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전의 것은 확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예수 믿으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딱 하나님 내놓으신 것, 이것도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과 새로운 피조물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이 영, 마음, 정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간의 그 본질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어떤 그런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니까 본질적인 어떤 변화를 겪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 중간에 있는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이 정신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리뉴얼되는 겁니다. 뉴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물로 별개의 것이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완전히 개혁되어지는 리뉴얼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새롭게 되어진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려면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마음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결단코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정신이,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이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새롭게 변혁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만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합당한 영적인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 것처럼 예배가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교라고 하는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예배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의 속 사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와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너희의 마음, 너희의 세계관,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도록 해라. 노력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그 뜻을 너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지금 분별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지요. 오늘 본문을, 한글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혹시 이거에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또 너희는 이라는 말은 또다시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로 아마도 이해를 해서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초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은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이 말씀의 주어는요,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약간의 번역상에 조금의 어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자, 마지막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너희가 옳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하라는 맞습니다. 하라는 맞는데 그런데 분별한다는 이 말의 동사의 원 의미는요. 입증하다. 송이 입증하다 무슨 뜻인지 아나? 안다니까 다행이네. 입증한다. 그러니까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다시 말해 증명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새로워졌고 변화되어졌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된 예배 드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증하고 증명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의미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옳은 예배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옳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도록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되어지는 삶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해석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예배의 받으심의 판단자가 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제물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말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예배자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지만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본받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했고 내 마음,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의 예배가, 그래 너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구나, 너희의 예배가 산제물의 예배구나, 너희의 예배가 삶으로 드려진 예배구나, 너희가 정말 세상을 본받지 않았고 너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렸던 예배였구나,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노라 라고 마지막 그 예배를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긴가 저건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절부터 2절 중간절까지 되어진 그 내용으로 우리가 예배했을 때에 마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너희들은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는 죽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말했고 예배는 뭐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등등을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화려한 예배,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막 생기가 넘치고 열기가 있고 찬양이 뜨겁고 막 기도가 살아있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 가니까 정말 예배가 정말 좋더라. 사람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인 예배가 뭐냐?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인정하고 우리끼리 오늘 참 예배 은혜스러웠어. 예배 오늘 참 우리가 준비 잘 해가지고 사전에 연습도 하고 뭐 리허설도 하고 해서 오늘 예배 정말 좋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 부원은 아니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예배자 되어지고 이런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입증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여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들로 이어져 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